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기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 여호와를 찬송케 하리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사온데, 창조의 목적을 이 밤도 이루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아름다움이 온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보내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홍해를 지나오시고 시내산 앞에 도착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신 그 성문법이 있는데, 족장시대에는 그냥 불문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냥 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모세 이후에는 민족시대, 또 나라가 세워지는 시대,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법을, 성문법을 돌 위에다가 새겨갖고 주시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120년 동안 이 귀한 재단이 세워져 오면서 수없이 읽고 암송했고 기억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제1은 시작.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지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요약하여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제 물을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성문법을 요약을 해가지고 두 말씀으로 딱 하시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버지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계신데 그걸 이렇게 형상으로 깎아가지고 이것이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거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4계명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그 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행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제일 먼저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자, 그러면은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아니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오늘 20장 24절. 아이, 됐네요. 떴네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행동적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오늘날로 이것을 번역해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려봐라. 할렐루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 35년째 우리 성도님들 앞에 여기 서고 있습니다마는, 야, 오면서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어르신들이 얼마나 나오기 불편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나오실 거야. 그러면서 왔거든요. 모두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죠. 예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예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을 이렇게 치시면은 박병선 집사님이 나옵니다. 박병선 집사님이. 근데 그 부인 정운숙 그 집사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는데, 이 박병선 씨에게 시집을 갔을 때는 그 집이 200년째 그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시집 가니까 유교를 섬기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을 교회를 못 나갔어요. 못 나가게 하니까 목숨을 걸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는데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되니까 이분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어요.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갔더니 원장님이 방도 없으니까 우리 기도원은 주무실 데가 없은 게 왔다 갔다 하시라고. 아니다고. 그러면 교회에서 주무시라고. 저 교회 뒤에서 주무시는데 원장님이 걸레를 하나 갖다 주면서 몸도 못 움직이는데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몸도 못 움직이는데 청소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순종을 해서 하루 4번씩 예배 드리는 거 귀로 듣고 손 까딱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데, 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능력,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임하면서 일주일 되니까 손이 왔다 갔다 오고, 2주 되니까 기어다니고, 3주 되니까 물을 떠다 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치유받고 돌아와서 권사가 돼가지고 저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오늘 본문, 이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한번 24절을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데 이 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개념은 영적인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시편 127편에서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너의 가정 위에, 네가 사는 지역 위에, 네가 사는 민족 위에 평강을 주고 너의 자녀들은 6절 말씀에 가면
저 국경을 넘어서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시편 127편 1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시간에 모든 것을 제껴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그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광대교회에서 제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700여 명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700여 명의 애들을 길면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운동을 했어요. 새벽 기도 예배 운동. 그랬더니 날들어 이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 말씀을 이단이라고 한 교육자들한테 쭉 보여주고 가르쳤더니 이게 진짜라고.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선교부들이 새벽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벽 기도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암송을 하고 또 그 끝나고 나면 악기 연주를 가르치고 그 끝나고 나면 태권도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 선교사님, 왜 예수원 애들은 학교만 오면 잡니까? 제가 알죠, 왜 자는지를. 그래서 태권도를 방과 후로 빼고 새벽 4시 반 예배를 5시 반으로 한 시간을 늦췄더니 이제 잠을 안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학생들이 자라나가지고 3년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수원 애들이 1학년부터 고3까지 전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애들이 대학을 또 한 400명 가가지고 선생님만 한 40명이 나왔어요. 정규 학교 선생님만. 그 밀림의 그 골짜기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이제 윌라이라는 학생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윌라이아는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윌라이아, 너는 공부도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냐?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목사님이 맨날 예배드리라 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암송을 계속 했더니 선생님 말씀도 들으면 외워져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임용고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마워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대요. 야, 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죠. 이런 역사가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벌써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주실 것을, 그를 향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벌써 파악하고 계시고 주실 것을 이미 예배하고 계셨다가 주시는 이 시간,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배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교제는 행복입니다. 전도는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면서 온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 몸에로 또 흘러가는 이 예배가 가정 예배로, 구역 예배로, 또 선교단체 예배로, 또는 직장 예배로 이렇게 예배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메스틱 노이라는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를 쳐다보니까 4명이서 이 전봇대처럼 생긴 다리를, 2개의 다리를 퉁퉁하니 뻗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누워서 왔어요.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도 초창기라
이렇게 환자한테 기도하고 일어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좀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뭐 치료하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이런 믿음으로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얼른 그 마을 예배를 마치고 다음 파댕마이 마을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제 파댕마이까지 돌고 난 다음에 다시 3일간 걸어서 예수원에 와 있는데 4일째 되던 날 이 아주머니가 통닭을 한 마리 살아있는 것을 껴안고 4일 동안 걸어서 우리 예수원에 왔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어왔냐고 물어봤어요. 통닭을 선교사님 잡수시오 하고 주길래,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개운하게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통닭을 들고 선교사님 드리려고 4일간 걸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역사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주 풍양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김금래 구역장님 집사님이 전도사님 오늘은 저희 집 예배니까 저희 집에 와서 말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간증할게요. 그러더니 그 김금래 집사님이 자기가 중풍으로 떨어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자기 이웃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지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런데 부르는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속으로 아이고 자기들은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박수도 잘 치고만 진짜 십자가 중풍병 짊어지고 있는 것은 난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을 한번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며느리를 시켜가지고는 목사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꼭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박덕준 목사님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쭉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달 만에 일어나서 안전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밖에 안 드렸대요. 목사님도 그러셔요. 나는 예배밖에 드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2달째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났어요. 3개월째 예배 드릴 때 이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제가 갔을 때에는 집사님이고 또 얼마 전에 갔을 때에는 권사님이신데 4월 5일 날 그러니까 권사 마친 거 이제 뭡니까? 퇴임입니까? 은퇴. 예. 그 식을 한다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4월 5일 날 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다요.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신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할렐루야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보세요. 야,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와, 너무, 저는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아까워요. 우리 아내 노래를 진짜 잘해요. 내가 봐도 그 길로 갔으면 성공일 것 같아요. 근데 나 만나가지고 산속 밀림에서 사니까 한국 노래 한번 불러볼 시간이 없어요. 좀 아쉽죠. 근데 이제는 또 해보려니까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목이 또 세서 못하겠대요. 참 기회를 놓친 것 같은데, 이렇게 젊을 때, 아름다울 때, 꼬실 때 활짝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밀림 속에서 예배운동, 새벽 기도 예배운동, 하루에 2번씩 예배운동, 애들에게 또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예배운동, 집회 예배운동을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운동만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거이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들어가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주세요. 예, 작년 가을부터 금년 봄까지 그전 사역은 제가 보고를 했고 또 그전 치하고도 겹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저 추수감사절 예배는 죄가 없는 예배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아신 것처럼 저는 작년 8월 달에 들어와 가지고 아들 모세가 30일 날 학교를 졸업식을 하고 31일 날 결혼을 해버렸어요. 나이 26에. 자, 여기 26 이상 되신 청년들은 빨리 가시오. 근데 그렇게 재밌습니다. 내가 둘이 재밌게 살아요.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결혼보다 더 재밌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결혼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결혼보다 더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예 결혼합니다. 여학생들은.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버스에서 내리다가 그러더니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일산 차병원에 가서 조영수를 딱 해보니까요, 이 심장 혈관 3개 중에 2개가 여기가 숨이 딱 이렇게 쥐어져 가지고는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또 하나도 이렇게 2개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는데요, 막힌 구멍마다 보는 순간 하나님,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혈관을 다 막아놨네요. 그러면서 막 회개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이것도 이제도 생각나고 저제도 생각나고 막 생각나서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을 저는 또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약을 8년간을 안 먹어버렸어요. 혈관약을 10년 전에 2개를 스턴트를 넣고 먹으라는데 8년 동안 약 먹기가 싫어서 안 먹었어요. 또 그전에도 20년 전에 하나를 넣었는데 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잠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뚫을 수가 없대요. 약을 먼저 2, 3주 먹어야 혈관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서 약을 2, 3주를 먹고 이제 뚫었는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요, 10군데가 여기서도 또 들어가서도 이 작은 혈관들 10군데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턴트를 10개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삽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2.5cm짜리를 4.8cm짜리로 바꿔서 3개를 집어넣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2시간 반을 걸렸어요. 2시간 반.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달 후에 3개를 또 집어넣었어요. 참 이렇게 참 고비를 넘어가면서 비행기를 못하게 하니까 계속 저는 집에만 누워 있었어요. 와, 그런데요, 얼마나 추운지 11월, 12월, 1월 오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밖에를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국화 돼가지고 추워서 밖에도 못 가다가 둘이 방에서 뭐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태국은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죄 없는데도 추수감사절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졌다고 저 사진을 보내왔어요. 저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감격에 젖었어요. 나 없어도 하나님은 월드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감격에 젖었어요. 다음 사진을 봐보세요. 자, 저거는 어린이 예배가 또 저렇게 모였어요. 한 100여 명 모였대요. 동네 다 전도해가지고 100여 명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요. 그리고는 또 올해도 20년째 한동대가 또 왔어요. 저 없어요. 그런데도 한동대 김근호 교사님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치료받으세요, 우리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01명을 데리고 약 8번에 걸친 집회를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전화로 다 연락을 보내가지고 계획은 다 짜놨죠. 몸은 여기 있고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장로님들이 안 계시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이 안 계시면 참 오늘 밤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 제단은 끊임없이 예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요. 올해도 제가 없는데도 이 101명의 대원들을 픽업에다가 다 나눠가지고 캐롤송을 도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온 치앙마이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우리 캐롤송, 청년이 캐롤송 돌고 와서 목사님 우리도 캐롤송을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부르는데 아따 술집은 더 반짝거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더 크게 나더라고. 그래요. 온 천지가 기쁘대 구주 오셨네 막 퍼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요. 자, 저희들이 가지 않는데도 저 프린스 중고등학교에 거기에서 저한테 그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올해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하신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설교 안 해도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7,000명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다음요. 예, 저거는 우리 월드교회 주민 초청 성탄 축제인데 처음에는 우리 대교회에서도 선물을 사주시고 많은 분들이 선물을 사주셔서 했는데 한 4, 5년 지나 이제 그것이 1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한 4, 5년 전부터서는 한국에 지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자전거도 사고 자기들이 선물로 사가지고 다 나눠주고 지금 5년째 이렇게 손님을 초청해서 저렇게 500명에서 1000여 명까지 모이고 있습니다요. 근데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희들이 한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다음요. 예, 옴거이 중고등학교 30년째 복음을 전하는 옴거이 중고등학교 85%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다음요. 예, 이 무스마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당 24명이 있는 마을인데 올해 제가 안 갔는데 제일 많이 모였어요. 저는 올해 제가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는데 모이는 모임마다 제가 갈 때보다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안 가도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팀들이 가서 하도록 나는 이제 이 스턴트 꺾고 이번에 돌아가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또 이게 눌림이 오는 거예요. 눌림이. 그래도 불구하고 3번을 제가 다녀왔는데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스턴트를 지금 9개를 꽂고 있거든요. 9개. 자, 다음요. 전에 양파오 초등고등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과일 들고 온 그 윌라이완, 그 학생이 대구에서 이 워십을 잘하는 팀이 와가지고 또 가자고 해서 이제 하루에 3번씩 거기는 공연을 했는데 그 팀이 가자고 해서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우리 윌라이완이 다 한 500명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면. 그러면서 제가 윌라이완한테 그랬어요. 앞으로는 목사님이 잘 못 오니까 네가 책임지고 예배를 드려라. 네가 여기 선교사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요. 이 사진은 자세히 봐보세요. 제가 한 번도 여기 사진을 찍어본 적 없습니다. 이 마을은 3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2명 예수입니다. 2명요. 그런데 올해 스윗이라는 교육자를 보내가지고 한 3개월 사이에 성도가 1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대 팀을 데리고 여기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고 우리 전 선교부가 기도하고 가서 모였는데 몇 명 정도 오겠냐 물어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한 300명 되니까 아마 300명 거기다 우리 선교부 팀까지 가면 한 400명 목표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400장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온 보고는 선교사님 선물 부족했어요.
몇 명 왔는데 467명 왔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마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마을을 또 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이런 예배가 죄가 없는 가운데도 지금 엄거이에 지속되어지는, 저는 지금까지 35년간 오면서 제가 했던 일들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 않은 예배예요. 다음요. 초등학교 전도. 다음요. 자, 이번 예수 밀림 축제, 전 축제 마지막 날 갔어요. 마지막 날. 거기까지는 못 가고 엄거이 저기 치앙마이까지만 제가 마지막 날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금년 예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산인해를 이루시는 이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오늘 밤 예배 함께 동참하신 우리 김홍기 목사님도 은퇴하시기 전에 꼭 한번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교회 형편이 있으시니까. 예, 우리 영광대교회가 그동안 참 25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700여 명의 학생들을 길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 월드교회 세울 때에도 그렇게 많은 참 헌신들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되어 온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우리 영광대교회의 기도와 사랑, 여러분들의 참 수고가 이루어 놓은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회가 이루어지죠. 저는 이 집회를 통하여서 참 어마어마한 일들이 치앙마이까지 번지고 있는데, 지금 치앙마이는 이 집회로 인해서 7개의 집회가 열리고 작년 겨울 치앙마이 집회에는 최초로 15,000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000명. 지금 우리 엄거이와 치앙마이는 뜨겁습니다. 12월 달이 오면 예배가 31번입니다. 성탄절 예배만 31번을 드립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만 드렸다면 교회별로 예배 경쟁도 하지만은 돼지 잡아서 오시는 분들 이 돼지고기 섬겨드리는 경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내내 돼지고기만 먹습니다. 한 달 내내. 올해 제일 많이 호위봉교회에서 돼지를 잡았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거 송도가 300명인데 성도님들 대접하려고 9마리 잡았습니다. 9마리. 그래가지고 오기 한 주 전에 목사님 기공예배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회의봉교회를 갔는데요, 우와,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짓는데 길이가 35m, 폭이 25m. 아니, 저희 월드교회도 대교에서 지어주고 우리 월드교회도 길이 40m, 폭 30m로 2,000명 들어가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산속에다 그렇게 큰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몇 억은 들 텐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교육자가 하는 말이 하란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 5, 22억 한 5천이 든다는 거예요. 2억 5천.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천만 원은 마련이 돼갖고 지금 기복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깨우만콘 용과를 심어가지고 얼마를 바칠 것이고, 전송도 300명이 소를 길러서 돼지를 길러서 얼마를 바칠 것이고, 또 개인별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또 개인 후원에서 얼마를 바칠 것이고 해가지고 1년에 능람바씩을 바쳐가지고 5년 만에 이룬다는 거예요. 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니 지금 있는 교회도 250명 정도 들어가고 조금 의자 앉지 말고 이렇게 앉으면은 300~400명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밀림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25개 교회에 전송도 한 3,000여 명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들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 엄거이는 교회 크게 짓기 운동, 오직 예배 운동, 그 옆에 또 1시간 가면 꽃모멘 나이 교회는 성도 40명인데 1,5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요. 1,500명.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큰 것을 짓냐? 근데 이분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밀림 속이니까 어디 나가서 쓸 데가 없어요. 또 어디 여행 다니는 것도 없어요. 또 뭐 옷 사 입는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카렌족은 자기들이 배틀로 짜가지고 새 옷을 입어요. 참 뭐 그렇게 옷을 입으니까 돈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께다 막 바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 90년도에 오직 교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근래에는 저는 교회 짓는다고 해도 제가 거의 헌금하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뭐 교회 지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물결을 보면서 제가 조국에 와서 보면은 이 예배의 뜨거움이 점점점 식어가는 모습도 보지만은 또 어떤 교회들은 제가 가서 보면 이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늘 오면 가는 이 전주 온누리교회, 더 온누리교회는 14년 만에 3,200명을 돌파하면서 이제 막 4,000명을 가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 50명이 의논을 했어요. 교회로 5,000명 들어가는 크게 지을 것인가 아니면은 분할을 할 것인가. 약간 이제 분할을 해서 두 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두 번째 교회 지으면서는 당회장님이 거리 나갔어요. 나갈 때 400명 나갔어요. 400명. 그런데 지금 간지 6년 만에 1,500명을 돌파했어요. 1,500명을. 그런데 또 저 파주의 주님의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하러 갔더니 거기는 처음 나갈 때 한 600명 나갔는데 불과 6년 만에 지금 2,000명을 돌파를 또 했어요. 2,000명을. 그러면서 또 저 오자마자 예배드린 주님의 교회는 좋은 나무 교회는 22명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그 서울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약 한 20년 만에 500명을 또 돌파했어요. 500명을.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교회는 뜨거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대교회에 참 새로운 이 슬로건을 걸어서 복음으로,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다시 복음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다시 복음. 이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대교회가 정말 1,000명을 돌파하고 1,500명을 돌파. 지금은 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2,000명을 돌파해 나가면서 교회가 우리 월드교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심혈관을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딱 4.8cm를 탁 집어넣고 나니까요, 제 손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있던 혈관이요, 푹 피가 통하는데요, 그 순간 내 마음속의 감동이 제2의 생명을 내게 주노라. 20년 이상 살 것이다. 이런 감동이 몰려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20년 이상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할 일은 오직 복음 전하겠습니다. 월드교회에 목숨을 걸어 예배 사수하고 섬기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점점 제가 한국에 이번에 와가지고 검진을 받고 지금 살이 2kg가 더 쪘거든요. 할렐루야. 아마 태국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제 목표인 65kg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 저녁에도 막 주는 대로 먹었어요.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맛있어요. 그렇게 신 것을 먹는데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신 것을 좋아하냐고. 그래서 지금 제 며느리가 임신하고 제가 입덧한가 봅니다. 그러고 한번 모세한테 물어봤어요. 야, 혹시 임신했냐는 게 아직 안 했대요. 1년을 쉬었다 한대요. 그러지 말고 빨리 주신 대로 받으라.
나 흰머리인데 더 휘어져버리기 전에 빨리 받으라. 그랬습니다요. 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나 지금 꿈에 부푼 거예요. 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마을에 군년 씨도 만나고 썸늑 씨도 만나고 괌사왕 씨도 만나고 참 빨리도 만나고 생사왕도 만나고, 저는 동네 사람들 9개 마을 동네 사람들을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전부 사진 찍어가지고 스크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총동원 전도주일 다가오기 막 3개월, 2개월, 1개월 전부터 성도님들 나오라 해갖고 다 나눠주고 넘기면서 얼굴 보고 기도하라고 해요. 얼굴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주민초청 성탄 잔치를 열면 저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지나간 사진 봤듯이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이렇게 예배가, 우리 대교회의 예배가 영광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남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살리는 제2의 예루살렘의 불길이 대교회로부터 120주년을 기념하면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12주제처럼 120년을 기념하면서 일어난 이 대교회 예배, 오늘 아브라함 해가 100살이 넘어서면서 더 힘있게, 100살 때 아브라함이 참 아들 이삭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세를 얻었는데요, 제가 날아가는 건지 걸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모세가 신학교 가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대학 다니다가 그 생명공학을 공부했는데 얘가 스카웃이 됐어요. 저 다른 대학교 연구원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거기 가자마자 연구원 대접도 받고 연구원도 되고 그런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아이고 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5대양 6대주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연구원 간 건 하나도 간다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 딱 한 3개월 전쯤 되니까는 연구원에 그 연구실에 이렇게 막 날도 새고 3일도 못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듣더니, 아이고 나 그런데 안 간다고, 나는 목회자기를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모세가 우등생으로 입학을 했으니까 그 입학식에 이제 그 상 받으러 오래요. 혹시 입학식 안 갈까 봐서.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내려다 놓고 와버렸어요. 와버렸더니는 그 상 받는 장면을 선배님이 찍어가지고 빙빙빙빙 다른 자기 엄마한테 보냈는데, 엄마는 또 제 아내한테 보내갖고 제 아내한테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신학교 총신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총장님 앞에서 상을 받는데, 이발도 안 하고 옷도 추리닝 같은 거 입고 갖고 이렇게 상을 받더라고요. 이 한국 정세가 아직 무르익지 못해서 양복도 안 입고 상을 받아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딱 보면서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못했던 일들을 다 얘를 통해서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감격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도와 사랑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렇게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내하고 저의 소원 2가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세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5대장 6대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늘 소원인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요. 그러면서 저도 아들 모세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세워나가는 수천 대의 가문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영광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재단도 구역재단도 또 함께 예배하는 아브라함회 이 참 재단도, 또 모든 여전도 회원, 남전도 회원들의 청년들의 재단도 이 예배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이 예배가 일어나서 전국을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